오늘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7절 본문 말씀이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해서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제 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갈릴리 바다로 갔죠. 주님이 부활하신 줄 몰라서가 아니고 주님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 앞에 제자로 따라갈 만한 면목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나는 고기 낚으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다른 6 제자들도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래서 7 제자가 그물 내리고 낚시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좀 잡았냐? 아무것도 밤새도록 못 잡았거든요. 네 우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 들었는데 이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요한이 가장 먼저 눈치채죠.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헤엄쳐서 성질이 급하죠. 헤엄쳐서 주님께 나아가고, 오늘 본문은 다른 제자들은 배를 그대로 몰고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이 50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번역이고요. 이 풋노트 달려있죠. 그 풋노트를 보면 20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0규빗은 1규빗이 약 45cm, 성인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그러니까 200규빗 그러면 대략 90m 정도 되는 것입니다. 미국 야드로 치면 약 100야드, 그러니까 풋볼 경기장만큼 되는 거리죠.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듣고 100m를 수영해 가서 간 거예요. 엄청난 거죠. 나머지 제자들은 그 바다 수영인데 쉽지 않은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잡은 물고기가 가득 든 그 배를 가지고 해변으로 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들이 주님 계신 육지로 올라와 보니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도 놓여 있고 그리고 떡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밤새도록 고기 잡는다고 수고하고, 사실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다가 막판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 내리고 난 다음에 잡은 거거든요. 수고하고 지쳐있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냥 그들에게 그물 내려라 이게 아니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 잡히시던 날에도 사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고, 고별 설교할 때 발을 다 씻어주고 종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그들을 섬기고 계시는 주님을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잡은 물고기를 좀 더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셔서 요리하는 동안 이미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물고기 그리고 떡, 이런 것들로 그들은 아침 식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요 장면에서 다른 제자들은 야, 물고기 숯불구이 맛있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숯불을 쳐다보면서 좀 충격받을 만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냥 불 피워놓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 숯불이라고 돼 있죠. 안트라키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숯불구이가 맛있죠. 뭘 먹어도. 근데 이 안트라키아,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딱 2번만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랑 다른 한 곳은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이 대제사장 집 뜰에서 불 쬐려고 피워놓은 것,
그게 그냥 불을 피워놓은 게 아니고 숯불을 피워놨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숯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사실은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소녀 앞에서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장면이랑 오버랩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다 셋업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난주도 봤지만 처음 베드로를 불렸던 그 장면과 똑같은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그 숯불을 또 피워서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섬김을 봤을 때 베드로는 사실은 엄청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했었지, 그것도 3번이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근데 그 숯불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종의 모습으로 식사를 차려놓고 섬기고 계시는 모습을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별 감각이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숯불이 맛있지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베드로는 숯불 보는 순간 아마 숯불 바베큐를 베드로는 그 이후에 안 먹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밤 자신이 심히 울며 통곡했던 자기의 연약함을 체휼했던 그 날을 틀림없이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 날 때문에 지금 마음이 찔려가지고 물고기 잡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 말씀하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다른 제자들이 그 그물에 담긴 채로 가져오긴 가져왔지만 육지로 안 끌어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여기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간 게 아니고 시몬 베드로 가장 빨라요. 하여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다. 주석가 보니까 힘이 괴력이다. 153마리나 된 그물을 혼자 끌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불가사의한 그런 괴력이죠. 물고기가 가득 찬 그 그물을 걷어 올렸는데 그 큰 고기가 153마리라. 모나미 볼펜 보면 153 써있죠. 사실 여기에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착안을 해서 사실은 선교 그리고 전도 목적으로 사실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심벌을 새겨놓은 건데 153마리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이같이 153마리 많은 가득 찬 그물을 걷어 올렸지만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153마리 당연히 주석가들이 왜 굳이 153마리일까? 이 부분을 당연히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많이 잡았다 이게 아니고 150마리도 아니고 150여 마리도 아니고 153마리 딱 숫자를 쓰니까 당연히 관심이 있겠죠.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교회사 속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해석은 히에로니무스, 제롬이 해석을 한 건데 이 제롬은 에스겔서 47장의 주석을 자신이 쓰면서 이 153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박물학자 오피아노스가 쓴 물고기 종류들 거기에 대해서 이 분석을 하고 인용을 했는데 그 오피아노스가 물고기 종류를 총망라해가지고 적어놓은 그 기록된 책에 몇 종이 있냐? 153종이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 47장 9절 10절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사해로 흘러가는데 그 사해가 살아있는 바다가 되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세상을 다 치유하고 살리는 요 그림입니다. 이 강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엔 에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 마지막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이 고기를 각 종류대로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어류 도감 이제 이런 것들을 썼던 그런 어떤 생물학자의 책을 보고 거기에 나온 물고기 총 망라한 게 153마리. 이렇게 해서 이 제롬은 153마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끌어오는, 아까 그물을 끌어왔죠.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끌어오는 교회의 열매 맺는 선교를 보여주고 있는 행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 실제 오피아노스의 목록을 보면 153종이 아니에요. 아무리 비슷하게 참친다 하더라도 157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세 마리 빼먹었지, 네 마리 빼먹었지, 이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출처를 안 살펴본 사람은 아 진짜? 이래가지고 호재를 부르면서 굉장히 즐겨 썼던 그런 해석입니다. 또 다른 최근의 주장은 물고기가 넘쳐나고 이 강물이 다 살아나는데 그 지경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에스겔서 47장에서 엔 게디로부터 엔 에글라임까지, 우리나라 성경 엔 에글라임 이렇게 되는데 엔 에글라임입니다. 엔 게디로부터 엔 에글라임까지. 이 엔이라고 하는 것은 샘이라고 하는 물, 샘물을 상징하는 샘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샘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 샘이냐? 게디에 있는 샘. 그 다음에 엔글라임에 있는 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 히브리어랑 헬라어는 각자 그 문자 하나하나마다 상징하는 숫자들이 있어요. 그 뭐 알레프 그러면 그거는 1이라는 숫자가 있고 각 문자 하나하나마다 숫자가 이 책정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제2성전기의 해석학을 보면 그 숫자를 가지고 다양한 비유적인 풀이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숫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해내는 거죠.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유식하려면 게마트리아 이걸 알아두세요. 유대인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모든 단어가 지니는 수치를 분석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엔게디, 엔은 셈이라는 뜻이 있었고 게디를 그 게마트리아로 숫자로 변환시켜 보면 17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엔 에글라임, 에글라임이라는 단어를 숫자로 바꿔보면 153입니다. 17, 153. 특히 153은 17의 삼각수예요. 삼각수가 뭐냐면 1부터 17까지 전부 다 합한 거죠. 우리로 치면 17 팩토리. 17 팩토리는 곱하기다. 17 팩토리는 아니고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 해서 17까지 더하면 153이 나옵니다. 진짜 나오냐?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더 해보세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17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 17의 삼각수가 153. 그러니까 게마트리아로 보면 엔게디에서부터 엔 에글라임까지 요 소리가 처음에는 17인데 그 17의 삼각수를 더하니까 153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해석은 뭐냐? 153이라는 숫자는 메시아적인 소망들, 이게 성취되는 때가 에스겔 47장이거든요. 메시아적 소망들이 성취되는 때에 복음의 어부들이 그물을 펼치게 될 곳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교부들도 이건 이제 비교적 그 이후에 최근의 주장이지만 교부 시대 때에도 이 153이 17의 삼각수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이 해석이. 어거스틴은 이 17의 삼각수라는 걸 지적하면서 이 17은 뭘 의미하냐? 10은 십계명, 그리고 7은 성령. 또 다른 이들은 7을 더 분석해서 7은 3과 4의 합이다. 3은 삼위일체, 4는 예루살렘 성전 사방을 이야기한다. 사방으로 지어지게 될 예루살렘 도성.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17을 이거는 5와 12의 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5는 오병이어.
그 다음에 12는 12강줄의 부스러기 남은 것. 그리고 153을 다시 게마트리아로 풀면 무슨 단어로 풀 수 있냐? 사랑의 교회. 요거랑 똑같은 숫자가 된대요. 혹은 비스가, 모세가 죽었던 곳, 혹은 갈릴리 가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53이 하여튼 괜히 있을 것이 아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일부러 153이라고 썼다고? 신비스럽게 좀 전혀 믿어지지가 않고, 굳이 이렇게 막 수비학을 막 따져보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게마트리아 쓰지 않고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 명확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고기였다. 그건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다라고 오늘 본문도 이야기를 해요. 이같이 많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때에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곳에 깊은 곳에 그물 던졌더니 이 2배에 가득 찰만 만선될 만큼 3배로 못 끄니까 2배가 같이 그 그물에 잡힌 고기를 싣고 돌아오는 이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때는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153마리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고기고, 그 153마리를 쓴 거는 그물이 당연히 찢어질 만큼 수많은 고기인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에 똑같이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한 곳은 찢어졌고 한 곳은 안 찢어졌거든요. 그럼 그 차이는 뭐냐라고 봤을 때, 누가복음 5장은 아직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 때의 베드로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져 버려요. 근데 그때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비록 베드로가 낙심하고 지금 자기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고 초창기로 돌아간 것 같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발견되는 겁니다.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더 이상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어부였을 때 잡았던 그물은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주님을 따라 나서고 난 이후에, 그것도 자기네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낙심했다고 생각하고 유사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베드로의 정체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희망으로 보여주는 사인이기도 하고, 이 복음의 그물은 결코 찢어지지 아니하고 그 그물로 잡을 수 있는 모든 회심자들의 수에는 한계가 없고 그 모든 자들이 하나도 촘촘하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절대로 찢어지지 않고 그들 모두를 거둘 수 있는 복음의 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이랑 비교를 해볼 때. 그래서 처음 예수님이 불렀을 때 베드로를 상기시키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모습은 여전히 불신앙하고 주님을 잘 모르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난 거죠. 나는 결국에 물고기 잡는 어부가 돼야 되는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의 인생에 주님을 따라 나서서 주님께서 콜링을 이미 3년 전에 하셨을 때부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실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나는 물고기 낚는 어부지, 내 수준의 무슨 사람 낚는 어부 되게 주님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낙심하는데, 주님은 3년 전에 부르셨던 그 부르심과 동일하게, 아니 너는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부른 내 제자야 라고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되게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12절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도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몇 번 설명했지만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약간 보여주는 거죠.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그에게 다가가기를 주저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요. 그들이 주님께 다가가서 그 조반을 먹기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는 말씀을 하셨어야만 됐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러주셔야지만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께서 초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먹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육체적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행동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동일한 본문 누가복음 24장 41절 43절에서는 예수님이 생선 한 토막 줘봐라 하면서 일부러 먹거든요. 그 먹으신 것은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육신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 연장을 위해서 드신 게 아니고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한 거죠. 내가 실제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너희들과 다른 육체지만 나는 영이 아니고 영혼이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은 육체적인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장면, 예수님이 직접 드시고 이런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커스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순환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여전히 섬기고 그들을 돕고 계시고 이 사실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그런 섬기는 모습에 더 주안점을 두고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앞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것에서 보듯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파, 선교를 그들이 수행해 나갈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옆에서 도우시고 그들을 섬기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153마리 혼자 힘으로 베드로가 끌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의 소명을 지금 회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계속해서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입니다. 이제는 내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 다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처음 부르셨던 그 콜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한 그 콜링, 소명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세 번째 만남, 제자들의 소명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회복시키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당연히 콜링을 회복하지만 베드로에게 가장 핵심적인 주안점이 있어요.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도마에게 가장 핵심적인 주안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숯불을 통해서 안트라키아를 통해서 이미 베드로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낙심했었던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고 그날 밤에 베드로는 제자들 앞에서 공적으로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제자랑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주님 버릴 수 있는데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 뒷말에 목숨을 버릴지라도 주님을 나는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숯불 앞에서 저주하고 배반했거든요. 공적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그 장면과 똑같이 예수님 또한 모든 제자들 앞에서 공적으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그게 15절에서 17절까지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질문 세 번, 똑같은 대답 세 번, 그 대답에 똑같은 반응, 내 양을 먹이라.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전에 어렸을 때나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봤으면 지금 우리나라 언어에서는 표현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단어랑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할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그때 사랑합니다라고 했었던 단어랑 다른 동사를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파오로 물어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파오는 하나님이 인간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전적으로 아무것도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사랑. 그게 아가파오. 너는 나를 아가파오로 사랑하냐라고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아가파오로 답하지 않고 아니요 나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약간 좀 그래서 좀 하등한 사랑, 약간 우정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적인 사랑. 그래서 이 사이에 답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영어 번역본에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냐 이렇게 해놨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는 단어를 안 쓰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가파오랑 그리고 필레오를 어떻게 보면 대조시켜서 그렇게 부각시켜서 번역해 놓은 번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가페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필레오 사랑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러한 해석이 옳냐?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는 거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들어왔던 거 전부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아가파오랑 그리고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혼용해서 요한복음 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오늘 본문에 이후에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 지난 본문에도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주님이다 이 이야기 하잖아요. 요한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때도 아가파오가 나오기도 하고 필레오가 나오기도 하고 두 개가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이 이야기를 하죠. 특히 고별설교에서 자주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도 아가파오가 나오기도 하고 필레오가 나오기도 하고 예수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 여기에도 아가파오가 나오기도 하고 필레오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혼용해서 쓰는 거지 별다른 특별한 의미 이거는 막 신적인 사랑이고 이건 약간 인간적인 사랑 그렇게 구분되는 동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가파오라고 하는 거는요 헬라어 문헌들을 좀 연구를 해보니까 주전 BC 4세기부터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준적인 동사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그전에는 필레오를 많이 썼는데 이 필레오가 일부 문맥들 속에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입맞추다라는 의미를 나중에 첨가적으로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입맞추다는 추가적인 의미를 필레오가 가지기 때문에 입맞추는 그러한 장면과 어떻게 보면 문서에서 그 혼동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입맞추진 않고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순수하게 아가파오가 BC 4세기부터 부각돼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아가파오가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그 진짜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단어로 항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면 데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데마는 유감스럽게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세상을 사랑하다라고 하는 게 아가파오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시는데 그 3번 질문하실 때에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파오로 물어봐요. 세 번째는 필레오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단어를 구분했던 사람들은 아가파오로 물어보는데 필레오로 계속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 세 번째는 필레오로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그 필레오로 물어보는 거 듣고 마음에 근심이 돼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여기 보면 두려워했다고 그러죠. 세 번째 물으심으로. 근데 세 번째 물으셨을 때는 아가파오로 안 물어보고 지가 대답하고 있는 필레오로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가 불안했던 이유는 아가파오로 물어보다가 필레오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 마음에 부담이 생긴 게 아니고 똑같은 질문을 3번 했기 때문에 세 번째 물으심으로 여기에 근심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도 양을 치다라는 것도 보스코, 양을 먹이다, 그리고 포이마이노, 양을 치다, 다른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 똑같은 문맥적인 의미를 가지고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 양들을 먹이라 혹은 양을 먹이라, 이것도 어린 양들 아르니아, 양 프로바타, 똑같은 것을 의미 지칭하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도 오이다, 기노스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를 가지고 이거 아가페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 필레오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제일 못된 해석, 잘못된 해석. 동사는 항상, 단어는 문맥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어떤 단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 이전에 옛날에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풀핏 주석이라든지 아니면은 키텔 성경, 이런 데서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해놨어요. 옛날에 막 60년대 막 이럴 때.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해석법이다. 그래서 아가파오냐 필레오냐 그거 아닙니다. 요즘에도 그런 설교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공부 안 해서. 옛날에 주워 들었던 거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그러죠. 이보다는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으로 베드로의 존재 깊은 곳을 사실은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세 번째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시죠. 베드로는 이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끝까지 쫓아가고 목숨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사실 예수 앞에 호언장담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입니다. 지금 세 번째 나타나신 게 일주일 간격으로 나타났다고 치면 3주 지났을 때니까 불과 한 20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호언장담했었던 베드로가 이 사람들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베드로의 질문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대답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근데 여기 베드로가 변화가 일어나요. 이전 같으면 당연하죠. 그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죠, 이렇게 했을 건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자기가 더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절대로 이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라는 쪽에 무게를 실어서 대답하죠.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나의 비참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는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겸손한 고백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그의 대답을 받아들이시고 그를 안심시키시기 위한 목적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복음 전도라기보다는 내 어린 양, 이미 주님의 어린 양이 된 자들을 목양하는 쪽, 목회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주님의 소명이죠, 사명이죠.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과 그의 제자로서의 복권, 이제 이 베드로는 주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목회를 해야 되고,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로 그를 다시 소명으로 회복시켰는지는 그 목회, 목양 속에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한 번 물어보고 했으면 좀 마음이 한결 편했을 수 있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2번, 3번 하십니다. 베드로가 근심한 것은 동사 바꿔서 물어본 게 아니고 동일한 것을 3번 물어봤을 때 근심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본적이면서도 심오한 신앙 고백을 3번 연속으로 하도록 베드로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3번 다 베드로는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의의가 없는 고백을 주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주님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마음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회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직무를 하라는 겁니다.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목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평신도인데도 목사가 해야 되는 그 목회의 일을 잘 감당하고 더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진짜 소명을 받은 제자인 거죠. 목사라는 타이틀은 얻어가지고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안수받아서 목사인데, 목사로서 해야 될 목회,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못하면 그 목사 타이틀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목회자가 되라고 하지 않고 목회자의 직무를 행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양들은 베드로의 양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들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직무를 받아들인 베드로는 어떻게 이 주님의 양들을 섬겼는가? 요한복음에서 이제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직무를 수행했고 어떻게 이 의미를 깨달았고 어떻게 했는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기도 그렇지만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카톨릭에서는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역사를 너에게 준다. 요거 가지고 베드로의 지배권과 권위, 첫 번째 교황으로서 교회의 수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는 그러한 본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6장 본문은 차치하고서라도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이 본문을 보면 이것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통치할 수 있는 지배권과 권위를 주는 거랑은 전혀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자원함으로 하고 기꺼이 하고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그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네가 모본을 보이고 이게 어떻게 수장으로서의 통치권을 주는 걸로 서기를 할 수가 있는가? 불가능한 것이죠. 이 본문은 절대로 베드로에게 다른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지위나 상대적으로 높은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죠. 기독교 안에서의 모든 지도자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섬기시고 그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찾아가 주시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미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마지막 5장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는 그때 월계수는 시들잖아요. 근데 시들지 않는 상급 1등에게만 주는 그 면류관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목자장이 아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죠. 당시에 수석 목자장이 있고요. 그 아래에는 목자가 혼자서 못 쳐요. 수많은 목동들, 얘네들은 이제 그 목자장 아래에 어떻게 고용돼 있는 그런 젊은 청년들, 이런 목자들이 있는 거죠. 다 같은 급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하냐? 목자장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교회의 수장이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황이 교회의 수장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수장이지. 어떻게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자기가 새로운 계시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말씀에 없는 교리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모든 지도자권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본으로 한 권위와 온유하고 모범적으로 섬기신 그 섬김, 그 안에서 사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도자권과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맥락 속에서 이 절들은 베드로가 수장으로 승진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섬김으로의 복권을 시키고 있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진짜 제자로서의 자세, 마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하라라고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이 세 번의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 완전히 소명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얻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같으면 세 번 굳이 이렇게 안 물어보고, 세 번 물어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입 밖에 그 사건을 꺼내지 않고도 예수님이 그 부분을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긍휼과 사랑을 깨달아서 이 억지로가 아니고 기꺼이 이분께 내가 목숨 바쳐야겠다, 사실은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 숯불 피워놓고 맛있어? 이 숯불 기억나? 숯불 보면서도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이거 막 쿡쿡 찌르면서 다른 사람들은 안 버려도 너는 목숨 걸고 나 쫓아올 거라며. 너가 나 세 번째는 뭐 저주해서 이 새끼? 뭐? 난 이 저 새끼 몰라? 이게 진짜 똑바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건데. 베드로 찾아오신, 너 그렇게 해놓고 뭐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이 자식이 이거?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뭐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도 있겠다. 막 물고기 잡고 막 밤새도록 못 잡고 있을 때 던져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물 위를 뛰어가서 이 자식
이렇게 해놓고 제자들 선동해가지고 지금 물고기 잡으러 와?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이럴 건데 전혀 이런 무례함이 없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기꺼운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한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바꾸는 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나는 이러한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이것 때문에 감격해서 그분을 위해 점점 내 삶을 바치고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당들을 귀신들이 다루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무당들은 자기 말 안 들으면 반 죽입니다. 자녀를 막 죽이려고도 그러고 내린 곳 안 받아? 그럼 네 자녀한테 간다. 막 거의 마지막 코스는 자녀들 건드려요. 그러니까 자녀만 건드리지 마라. 그럼 너 받을래?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와 놓고 들어오고 나서도 기도 안 하면 막 두들겨 맞고요. 칼로 친대요. 제가 무당이랑 이야기해요.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새벽에 못 일어나면 칼을 들고 나타나서 몸을 칼로 치는데 진짜로 칼 맞고 베이는 느낌이래. 그러니까 새벽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칼로 친다고. 그거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러면 칼 맞으면 그렇죠? 몇 번만 칼침 맞으면 우리도 기도.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왜냐? 도둑은 담을 타고 넘어가고 도둑은 강탈을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다루시고 우리 자신을 감화시키게 마치 옛날에 그 동화에 그런 거 있죠. 강한 바람, 추운 바람을 불어가지고 코트 날아가게 만드는 그 내기하는 거. 근데 아무리 강하게 막 몰아쳐도 더 꼭 붙들고 오히려 코트를 안 벗죠. 근데 따뜻한 태양이 쬐어주니까 자기가 알아서 너무 덥다 벗죠. 요거랑 비슷합니다. 강제로 막 불어 날아가게 만들어가지고 코트 뺏기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용하게 반복적으로 우리는 배반할지라도 끝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섬기고 있는 그 주님,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이게 어렵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베드로에게 그렇게 찾아오시고 그렇게 베드로를 키웠듯이. 그래서 베드로 자신은 수장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데 교회 안에서도 뭐 천주교에서 그렇지만 교회 일반적으로 개신교 안에서도 베드로를 가장 수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수제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그가 어떻게 수제자라고 불림을 받을 만큼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는 자가 됐냐? 그가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전에 베드로 같으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덜 사랑하죠. 근데 이제는 자기 의가 다 없어지고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자지만 주님을 사랑하고는 있는데 이거를 자신 있게 말도 하지 못하는. 근데 그 속에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내 양을 쳐라. 이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소명을 회복시키는 장면이고 우리를 구원해내가는 장면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베드로처럼 겸손히 주님께 반응하고 주님의 콜링에 반응할 수 있는 부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기꺼이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낙심하여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완전히 인생에 주님과의 연을 끊고 살 것처럼 갈릴리로 내려갔던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섬기시고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양을 맡기시고 그를 복권시키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또한 그 일방적인 무제한적인 그 주님의 섬김과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그 사랑을 아는 자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자로 그래 기꺼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제자의 도를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